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멋지고 아름다운 날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삶의 인생에 또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더 멋진 증거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교회 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그렇게 사랑합니다. 앞뒤 자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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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십시다. 러브 스토리를 만듭시다. 러브 스토리를 만듭시다. 러브 스토리를 만듭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근, 화가 박수근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분을 가리켜서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화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서 가장 그림값이 비싼 화가, 그리고 국민화가, 민족화가, 민중화가 혹은 서민화가라고 불려집니다. 독학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아주 독창적인 그림의 세계를 구축했는데요. 그래서 이분을 가리켜서 또 한국적인 화가, 그러니까는 동양화, 그 다음에 서양화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시대에 독특한 한국적인 그림을, 특별히 거기에 그림에 나타난 그런 표면의 질감이 이분이 표현한 대로 자기는 화강암의 질감을 거기에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덧칠하고 또 덧칠하고 또 덧칠하면서 화강암의 질감을 나타내는 그러한 아주 독창적인 한국적인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서민의 삶을 그렸습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학원이라는 잡지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던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통 학교에 입학했는데 미술 시간이 어찌도 좋았는지 몰라요. 제일 처음 선생님께서 크레용 그림을 보여주실 때 즐거웠던 마음은 지금껏 잊혀지지 않아요. 혼자서 밀레와 같은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그림 그리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그의 삶을 살려고 했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러한 독특한 은사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멋지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의 그림 가운데 가장 유명한 그림인데 그것이 빨래터라는 그림입니다. 왜 유명하게 되냐면 2007년도에 45억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의 거래가 됐습니다. 한국 미술품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어요. 근데 더 유명해진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진짜냐 이걸 가지고서 법정까지 가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진품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진품이라는 것도 아니고 또 가짜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애매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판결을 할 수 없어 가지고서 참 이런 판결이 또 있을까? 그냥 진품으로 추정된다요. 여러분, 이런 유명한 화가일수록 그 그림에 가짜가 많습니다. 여러분, 진품이 있으면은요 가짜가 많아요. 정말 중요한 마스터피스 혹은 걸작품들은요 짝퉁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도 짝퉁 복음이 많이 있고요, 한국의 목사들도 수많은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별의별 목사들이 다 있고요. 이단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것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가짜하면 얼른 떠오르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중국이 떠오릅니다. 그래서요, 중국 사람들이요 한국에 가서 제일 많이 사가는 전자제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쿠쿠밥솥이랍니다. 저는 쿠쿠밥솥과는 상관없습니다. 광고하는 거 아니고. 근데 이걸 사갔는데요, 물어봤어요. 아니, 중국에도 수출되어서 쿠쿠밥솥이 있는데 왜 한국에서 굳이 사가? 이게 중국 사람이 단체로 가가지고 중국에 입국하면은요 이 벨트가 돌아가는데요, 쭉 해서 똑같은 쿠쿠밥솥이 누구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쿠쿠밥솥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물어봤더니
아니 중국에 가면 중국어로 소리가 나잖아요. 이제 밥이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것들 소리가 나잖아요. 중국어로 되는데 왜 하필 한국말로 돼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를 한국에서 사갑니까? 그러니까는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중국에 하도 가짜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가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중국의 한 농부가 씨앗을 심었어요. 그리고 아주 포부를 갖고 꿈을 갖고 내 이래서 이제 멋지게 인생을 말리려고서 씨를 아주 잔뜩 심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싹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왜 안 나는가를 봤더니요, 가짜 씨였었어요. 모르고 심은 거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내 인생이 끝났다고서요, 이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자살하는데 농약을 먹고 자살한 거예요. 농약을 먹고 자살하는데 안 죽었어요. 벌써 알고서 웃으시네 그냥. 왜 안 죽었나 그랬더니 가짜 농약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야 이건 죽지 말라고 새로 시작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내가 이제 새로 시작한다. 그리고 축배를 들고 그리고 술 한 잔을 들이키고 술을 그냥 먹으면서 다시 시작한다 하고서 하는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가짜 술을 먹어가지고. 가짜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렇죠?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뭡니까? 비슷하지만 달라요. 아까 박수건의 그림도요, 추정된다. 이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이 안 되는 경우는 또 많이 있어요. 이런 짝퉁들이 많아요. 여러분, 비슷하지만 다른 것,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악입니다. 악. 진리가 아닌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3장을 보면은요, 이제 2장에서 이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모든 것 먹어도 된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때 사탄이 와서 어떻게 했는지를 3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가요 오해하는 게 이거예요. 악은 우리에게 무시무시하게 다가온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악은 짝퉁입니다. 가짜예요. 그러니까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야 너 먹어, 안 먹으면 죽을 줄 알아? 삼지창을 들고 아니면 총을 들고 기관단총을 들고 와가지고서 우리를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악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거는요,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안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비슷하게 다가옵니다. 이게 악입니다. 악. 오해하지 마세요. 악은 우리에게 무시무시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절대로. 악의 결과가 무시무시한 거지 악은 절대로 우리에게 무시무시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탄이 처음 하와를 유혹할 때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비슷하게 유혹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사랑합니다는 시리즈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서 13장을 계속 보고 있어요. 아시죠? 계속 고린도서 13장입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고린도서 13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보세요. 사랑이 뭔가를 얘기하면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비슷한 것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드렸던 개념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비슷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악은요 무시무시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거예요. 짝퉁이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는 뭐예요? 참입니다. 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 진짜를 하라는 거예요. 그 참된 것이라는 것은 표준 세번역이에요. 에베소 4장 15절에 이렇게 번역해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진리, 참된 것 같은 말이에요. 악, 그것은 비슷한 것. 자 보세요. 여기서 진리라고 나온 것, 그리고 악이라고 나온 것,
진리는 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이에요. 근데 악은 비슷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진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말인가? 가짜 사랑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가짜 사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고 가짜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할 때 특별히 제가 그래서 이 주례를 할 때도 꼭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랑한다는 말, 비슷한 말 뭐라고요? 좋아한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비슷한 것 같지만 이거는 비슷한 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반대말이라고 했죠. 왜요? 고양이가 쥐를 좋아해요. 그렇죠? 고양이는 쥐를 좋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좋아한다는 건 뭐예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상대를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는요, 좋아하기 때문에, 쥐를 좋아하기 때문에 쥐가 상하든 찢기든 죽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좋아하는 거예요. 비슷하죠? 우리는 어쩌면 비슷하게 표현을 하고 인생을 살아요. 사랑한다, 좋아한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요, 진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짜는 좋아하는 거라는 거예요. 반대 개념이에요. 사랑은요, 내가 찢기고 내가 상해도 상대에게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슷한 것이 가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우리에게 세뇌를 합니다. 뭐라고요? 계산을 하게 세뇌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5을 줬어? 그럼 나도 5 주지.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사람에게 10을 줬어요. 내가 10을 줬는데 네가 아니 3개밖에 안 줘? 난 막 잘해놓고서요, 나는 10개 줬다고 좋아가지고서 막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어 막 그러면서 자기 혼자 기분 좋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3을 줘. 그러면 계산하니까 7개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나는 너한테 그랬는데 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계산하는 사랑, 이건 가짜 사랑인 거예요. 이건 세상의 사랑인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얘기한 것처럼 좋아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선호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상대에게 잘해주는 것, 그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손해를 볼 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손해 볼 줄 아는 거라고도 얘기했죠. 정말 믿음이 있으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예를 들었어요, 그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나는 100개를 줬는데 그 사람은 10개밖에 안 줬어. 나한테 화가 납니다. 근데요, 우리의 관계는 둘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90개를 마이너스 상태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90개가 아니라 100개, 1000개, 10,000개, 더 기가 막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진짜 둘의 관계에서 계산하지 말고 진짜 사랑은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둘의 관계는요, 계산으로 끝나버립니다. 기계적인 거예요. 그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둘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손해 볼지라도 상대에게 나의 최선을 다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가 대적하고 배반하고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목숨까지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야, 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너 그래서 안 돼 하고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요,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다른 일반 종교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나의 실수에도, 나의 결점에도, 나의 넘어짐에도 나를 보시면서 그렇게 답답해 하시면서도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목숨까지 주셨어요. 그분은 손해를 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논리에 좌우돼가지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나도 이렇게 하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용서하지 못합니다. 나는 너한테 이랬는데 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용서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그래서 계속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용서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의 삶이 어둡습니까? 답답합니까? 힘듭니까? 용서하지 못하니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계산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 채.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용서에 관한 부분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그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라고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셨다고 간증을 해 주시더라고요. 계산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게 된 거죠. 우리 교회에 영성 4가지가 있어요. 용감, 거목입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게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용서와 용납입니다. 용서와 용납, 이것이 우리 안에 이 영성의 강물이 흘러가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니까 답답하지요. 용서하지 못하니까요 화가 나지요. 용서하지 못하니까요 내가 분노 속에서 나 인생을 살아갑니다. 답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손해보고 용서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건널 다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란한 내일과 미래를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건너가야 돼요, 언제나. 근데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 건너가야 될 다리를 부서뜨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는데 우리 용서 못해서 거기를 건너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더 귀하고 더 멋진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거기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인생은 거기를 건너가는 다리를 무너뜨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우울합니다. 답답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어둡습니다. 깜깜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은 결과가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비슷하게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비슷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랑을 해라. 진짜 그 사랑.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그래서 계산을 해가지고 네가 이렇게 했는데 너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안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멍청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바보가 되신 거예요. 멍청이가 되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성숙시키며 자라가는 삶,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래서 우리가 영화라는 말을 사용하죠. glorification, 우리가 마침내 그렇게 영화롭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성화가 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죠. sanctification,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랑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계산을 하다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 채,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 계산하는 원리. 그러니까요, 매일의 삶 속에 답답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 감격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친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만나는 일상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을까. 저도요, 지난 주간에 그래서 많은 것들을 회개했어요. 하나님, 또 내가 이렇게 부족했군요. 나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다시 보여주시고, 그래서 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우리가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잘못하면 분노가 일어나요. 그건 1차 분노예요. 그것은 알람 시스템입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게 되도록 만든. 그런데 2차 분노, 그런데 그 감정으로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사랑으로 풀까, 늘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얼마 전에 제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심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뒤에서 누군가 받은 거예요. 차가 천천히 가고 있는데, 그냥 완전히 쓰지 않았을 때 천천히 가고 있는데 뒤에서 꽝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옆에서 차가 이렇게 오면서 이를 받았어요. 옆에서 이렇게 오다가. 그러니까 저는 이쪽 줄에 있는데요, 그 차는 이쪽 줄에서 가다가 와가지고 받은 거예요. 그건 어이가 없는 것이고, 어떻게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가. 더군다나 비 오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그날 스케줄이 계속 이어진 날이에요. 스케줄이 하나가 꼬이면 계속 꼬이는 거야. 딱 그랬을 때, 딱 부딪혔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1번, 야,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 2번, 왜 이러지?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1번이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세요? 1번?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왜 이래 이거,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근데 쾅 와서 받은 거예요. 제가 받았을 때 뭐 이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얼른 제가 이럴 때 실수한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얼른 제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다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다독거려주고 자, 이렇게 해서 보내자 해가지고 내려가지고서 뭐 저더러 괜찮냐고, 아유 괜찮냐고 제가 오히려 더 걱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싸우니까는, 이거 여러분들 요즘 이제 사고 난 다음에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 대신 다 싸워줍니다, 그거. 그래서 보험회사 연락하고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사진만 찍어 놓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을 시키고. 그분이 여자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또 얼마나 또 당황을 하겠습니까? 제가 잘 얘기해가지고서, 그래서 그냥 뭐 불과 뭐 1, 2분 만에 모든 것을 끝내고서 제가 차를 타고서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고 모든 것들이 다 된 다음에 문자가 하나가 왔어요. 보니까는 그때 사고를 냈던 그분이에요. 이렇게 문자를 하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교통사고를 낸 사람입니다. 사고로 다치거나 불편한 데는 없으신지요? 바쁘실 텐데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모든 상황 중에도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보자. 이분이 축복한다는 말 아무나 쓰는 거 아닌데, 이거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구나. 제가 이제 뭐 그때 뭐 이렇게 얼른 하고서 왔으니까 뭐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답변을 썼어요. 네, 전혀 이상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답변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제가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답변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도요 그러는 거야.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아니 내가 목사인 걸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제가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절 아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시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카톡에서 사진 봤어요. 목사님 같아서 찾아봤는데 말씀도 너무 은혜로우신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일 처리까지도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광이 아닌 광성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말씀뿐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신 분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제가 이 문자를 받고 나가지고 한숨을 슉 하고 한숨을 쓸어내렸어요. 야, 그때 아이 도대체 왜 지금 바빠 죽겠는데 제가 이랬다고 해보세요. 야, 저기 화정의 성광교회라고 하는데 유관저 목사 안 되겠더라 저거.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실은요, 우리가 내 계산으로 볼 때는요, 내가 맞고 그리고 나는 잘했는데 남이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은요, 그런 분노, 그런 화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툭 치면은 그렇게 행동을 해요. 사실은 그게 누구냐? 저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간곡하게 하시는 말씀, 그런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네가 손해볼 수 없니? 용서할 수 없니? 너의 가정에서, 너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 한 번 더 등을 들여줄 수 없겠니? 더 안아줄 수 없겠니?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네가 돌아서고 나를 배반하고 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어도 나는 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단다.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그것을 가슴에 담아보지 않겠느냐. 그 사랑 때문에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내 삶이 흘러가지 않겠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가짜 사랑으로 물들어 있어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도 이렇게 하지. 왜? 세상이 그렇게 다 살고 있거든요. 도대체 나는 10개를 줬는데 당신은 나한테 1개도 안 줘? 사람들이 왜 부부간에도 화가 나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것이 충족되기를 원했는데 이것이 충족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삶 속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10개 줬는데 하나를 받았어도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마음, 그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마음, 사람들 같이, 세상 사람들 같이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안아줄 수 있는 진짜 사랑,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없겠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김승기 선생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치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치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인생에서 사랑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참 사랑으로 내 삶을 주님께 계산하지 않아요. 상대를 배려해요. 마음을 다한 거짓 없는 진짜 사랑.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치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인생에서 사랑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참 사랑으로 내 삶을 주님께 계산하지 않아요. 상대를 배려해요. 마음을 다한 거짓 없는 진짜 사랑.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나의 삶을 세워요.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를 했어요. 진짜 이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가? 나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데, 내가 이렇게, 나는 그렇게 산다고 했지만 다시 살지 못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했어요. 수많은 압력들과 그리고 만난 수많은 그런 문제들, 해야 될 수많은 것들, 그러니까 계속 긴장과 스트레스와 압력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사랑보다는 계산적으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있게 되더라고요. 참,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가 뭐 이 지역이나 아니면 여러 군데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단체니 무슨 뭐 여러 도와줘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려운 교회들이 뭐니 막. 그러면요, 저한테 전화, 목사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여간 일주일에도 수없이 도와달라는 그러한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공문을 받아요. 그래, 도와달라고 했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각 국에서 거기에서 다 해가지고서, 그리고 다 전체 이게 맞냐를 해가지고 회의를 걸쳐서 결정합니다. 그래도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담임 목사가 다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담임 목사가 다 결정하지. 우리 교회 시스템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요,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계속 전화를 해요. 그리고요, 도와달라고 해놓고서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와요. 그거 왜 안 보내주냐고. 우리가 도와준다고 하지 않았는데 왜 안 보내주냐는 거예요. 어느새 제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빚쟁이가 돼 있더라고요. 지난 주간에도요, 제가 여러 빚쟁이한테 시달렸습니다. 왜 안 도와주냐고. 하여간 별의별 일들이 다가와가지고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도와줘야 되는데, 아니 우리 돈 없어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 또 상처를 금방 받아요. 그래서 가가지고서 또 다 뒤에서 뭐 성광교회 뭐 저러냐 막 이러고요. 그러니까 참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는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리고 해야 될 일들, 돌보아줘야 될 사람들, 다 이런 나도 모르게 이 모든 것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겨를이 없이, 한 번도 생각할 겨를이 없이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나의 모습, 주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식,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이완할 수 있는 시간, 안식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또 듣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넘어집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계속 넘어져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세요. 그래도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세상에 가짜 사랑에 세뇌되어진 나의 모습, 그래서 계산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진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니다.